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죄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주 16문입니다.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의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그 동일한 인성이 마땅히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므로 그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그는 반드시 의인이어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값을 증가시킵니다. 문에 보면 우리 스스로 이런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답은 도무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또 말로 행실로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값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엄청나게 깊고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 있는 자신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존재가 그 죄의 구덩이에서 탈출로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할 때 14문에 보면 단지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동물은 사람의 죄값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기에 힘이 딸려요. 동물은 충분히 순결하지도 않고 인간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흠없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라서 그 제물들을 도살하고 피를 흘리고 어, 또 여호와께 그 일부를 드리는 상세한 규정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 실제로 어, 그것이 그런 의식이 작동이 되었고 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가 있었고 어, 그것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작동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속죄는 오직 더 큰 재물이 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계셨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구약 백성의 희망이었고 모든 인류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지리 16번에 보면 어, 답에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지은 동일한 인간 본질이 죄 지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죄 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잘 요약되어 있죠. 쉽게 이 구절을 표현한다면 죄 지은 자의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결제, 죄 짓는 사람의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늘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카드나 현금을 어, 지불하는 것으로 그 물건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요즘에는 물건을 먼저 받죠. 그리고 고객을 즐겁게 해줘요. 그런 후에 석 달 무이자입니다. 나중에 갚아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마찬가지로 죄 지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일단 죄를 지을 때는 인간 본성이 약간 흥분이 되고 고조되고 힘이 나는 것 같고 즐거운 거죠. 새 차를 받아서 탈 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갚으려면 엄청 고생하죠. 처음에 그 물건을 받을 때는 살맛이 나고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만족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지만은 며칠간은 일시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고조가 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 그 값에 대해서 어, 차라는 가치에 대해서 또 어떤 물건이랑 그 값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불이에요, 후불. 그러니까 후불에 대해서 그 후불을 통해서 자기가 갚아야 하는 제값은 별로 생각지 않고 사람이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결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제의 값은 그를 갚지 않으면 반드시 남아 있어요. 죄는 대가가 있다. 엄청난 대가가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가 가르치는 요지가 뭐예요?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요점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가 뭐 피 흘림의 의식이라는 거 이런 거 읽으면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악한 빚쟁이를 그 왕 앞에 임금 앞에 끌고 와서 회개하는 계산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1만 달란트는 1만 년 동안 힘 있는 노무자가 벌어서 어, 받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어, 1년, 1년 동안 버는 그 노무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사람은 살 수도 없지만 1만 년을 어떻게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1만 년 동안 벌여야 되는 그 빚이다 이 말이에요. 생전에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 빚이 그와 같이 심각하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소망은 자기가 어떤 선이나 선행을 행해서 갚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오직 그에게 소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 임금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임금의 긍휼, 임금의 자비만이 그에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임금의 긍휼을 받아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아주 지극히 적은 빚진 사람의 모가지를 움켜쥐고 감옥에 처해였죠. 돈을 안 갚는다고. 그래서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이 사람을 불러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쟁이라는 것, 그리고 결제가 남았다는 것, 후불이 남았다는 것,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말로 적당히 제 용서하마 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왜 선지자와 시편과 율법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실제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빚쟁이인지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그걸 알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겸손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진 그 빚은 반드시 결제와 책임이 필요해요. 어떻게 결제를 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후불이고 뭐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빚을 갚을 수 없다.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이것을 레위기, 신명기, 예? 또 히브리서 이 모든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사함 받으려면 내가 진 빚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 죄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결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참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항상 남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결제의 과정을 보면 구약에 예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 흠없는 짐승을 선막으로 끌고 옵니다. 예비하려는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키웠거나 또 흠없는 것을 주변에서 돈으로 샀겠죠. 그리고 그걸 정성껏 끌고 와서 어, 자기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 짐승을 포기하는 거죠. 값비싼 것을 포기했으니 그 예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제단불에 발라지죠. 그 동물이 죽고 그 피는 어, 주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생명이 희생된 것 때문에 사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죄를 지으면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동물들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본성 자체가 어, 오염되어 있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 또 제물을 또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인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진 예를 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를 써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려고 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도 이루고 때로는 예서 수고해가지고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직분자로서 묵묵히 섬기고 시간을 바쳐서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러나 죄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그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날 때 옛사람을 다 걷어가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지질, 성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완벽한 천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할 때조차도 순수치 못할 때가 있고 또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약간 섭섭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조차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으쓱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죄성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영적인 일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호의 속으로 나를 되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겸손하라 이 말, 겸손. 1만 달란트 어, 빚진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함을 받았는데 고개 들고 빳빳하게 들고 100달이온 빚진 자를 가지고 모아중 겨지고 감옥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태도로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 안 자라요. 그래서 죄로 인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백성의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성소조차도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성막의 모든 기구, 건물, 성소도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속죄의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성막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속죄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제 심각성이 주변 곳곳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가 만들어낸 큰 괴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분리는 성마의 구조에 대한 디자인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시장이나 문들, 벽들, 뜰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거룩한 사람, 거룩지 못한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있어요. 오늘날 그각 국가 간의 나라 간의 그 경계선이 철조망으로 쳐진 것처럼 바리케이트 쳐주고 양쪽에 나라의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모든 그 단계 단계마다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그리고 가장 뒤쪽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 보좌실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지상의 어떤 형태와 같아요. 궤 위에는 두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서 이 하늘의 그룹들 사이에 자정에 계신 것을 글씨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멸망치 않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제사장들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특별한 한날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사람이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이제 대제사장이 그림자적으로 그를 나타냈어요. 대제사장이 곳에 나가기 위해서 이 아론은 손과 온몸을 씻어냈고 평상시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하고 그 놀라운 그런 공적 예복을 벗고 흰색 치마 옷을 입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명예가 벗겨지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향로를 씌워서 여호와 제단 앞에서 피운 숯을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이 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성막의 여러 단계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홀을 구분했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만 보더라도 금실로 천을 짜가지고 입힌 천사들이 수놓아졌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치 낙원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던 그룹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연상시킨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해서 다시는 그 존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새겨진 천사가 마치 이곳에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런 어,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그룹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아론은 향로에 있는 숯불 위에 두 줌의 향을 넣고 그곳에 향을 피우면 연기 구름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연기가 대제사장의 눈을 보호한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언약궤 앞에서 첫 속죄제의 피가
버려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운행하는 곳이었고 그 속죄소 밑에는 증거계, 언약의 그 돌판이 있었죠. 그 언약의 돌판에는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죄에 대한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그들의 죄를 기꺼이 가려주고 그 대가를 피로 치르게 하셨어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게. 그래서 이 구약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언제든지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속죄일이 특별한 날이긴 했지만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깨끗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피조물이 어떻게 그를 감당해 낼 수가 있겠느냐. 염소와 홍소의 피가 사람의 죄값으로 충분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의 중심에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실제로 속죄가 주어지기도 하고 용서도 주어졌지만은 그리고 그 자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고 효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그 자체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재물이 바쳐질 것을 예시하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죄를 주님이 제거해요. 겸손해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거, 심각하다는 걸 알아라. 주님만이 답이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